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량이 너무 긴 관계로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여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 안에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절을 말씀으로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들이신데 이 아들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증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중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단위로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시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 약속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거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남겨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14장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인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명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마 제자들을 떠나지 못하시고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4장과 15장이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14장에서 자세히 보시면 14장에서 하셨던 내용들이 15장과 연결되면서 비슷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문학적인 비유이면서 역사적인 비유로서 구약의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배경인 이사야서 5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울타리를 다 걷어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버려두었고 짐승들이 포도나무를 먹게 하고 짓밟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울타리를 걷어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구름에게 명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도록 포도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얻었다라고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기름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붙어있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 이제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 포도나무는 진짜와 가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역사적인 대비로 구약과 신약의 대비입니다. 요한복음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율법과 은혜를, 땅과 하늘을, 빛과 참 빛을 대비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육신의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은 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극상품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상품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며 하늘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십니다. 실제로도 좋은 가지나무를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치기를 하죠. 이와 같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을 여기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끗게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게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믿으면, 다른 말로 율법을 따르면 여호와의 성소 백성으로 깨끗하게 되고, 신약에서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속한 자로 깨끗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시내산 밑에서 3일 전부터 그들에게 씻고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뒤에 그들과 만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데 합당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4절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권면하셨지만 4절에서부터는 경고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짐승에게 주셨듯이 이제 신약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로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성과나 능력이 없으면 필요 없으므로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4절 첫 시작 말이며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는 14장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뜻합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부모님은 그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원하는 것을 다 말해봐라. 내가 그거 소원들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성소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맺었던 그 많은 열매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듣고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들 안에 거하며 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하신 여기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요, 누군가 무언가 부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 거기에서 이런 대답이 있죠. No 아니고 이제 yes라고 할 때 It's my pleasure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다면 그 일은 하기 싫은 일 또는 귀찮은 짐과 같은 일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게 되고요. 나를 세면서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한 몸인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짐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일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자신의 사랑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아는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내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탁 또는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참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인이시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하며 박해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하늘의 교회 그 우리 말씀합니다. 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내가 인도에서 한 목자 아래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을 위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박해 중에서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박해를 제자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서원에서도 말씀드렸죠. 처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들 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아들을 보고도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를 미워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그들의 죄는 결단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이 배경입니다. 여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 왕의 간구하는 말인데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이유 없이 비방하며 미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유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지만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두려움 없이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이 제자들을 미워하여서 박해할 것과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한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었는데 이와 같이 그들도 이것이 제자들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가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제자들에게 안 하시고 지금에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나를 믿고 내게 연합하여서 내 열매를 맺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나 그러나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나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도를 가르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완성하신 아들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아들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주님과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전부 도망하였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죠. 저희는 당군의 자손이다라고 후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언약과 하나도 관계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시라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삽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무나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속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녀들끼리의 다툼일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떤 한 명은 덜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고 둘 다 아니면 셋 다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서로 다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형제 또는 그 자매, 동생의 아니면 형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연약한 자임에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서로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팔자가 있었을 줄 아심에도
또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아셨음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요즘은 좀 세상이 악해서 이제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때로는 부모를 막 버리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식구들, 혈육들은 금쪽같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자녀만 사랑하는 혈육적인 사랑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혈육을 떠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나 장애가 있고 아프거나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머리를 섬기고 조아립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도 보면 돈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빛에서 어둠으로 나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방 민족이 신이 주는 부귀 영화를 따라갔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돌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하여 장자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으나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들포도를 맺음으로 그들은 버림당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힘과 값어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며 빛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인 것이죠. 주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럼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박해받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미워한다라고 하고 박해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곳에 붙어서 가지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이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박해가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안에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 되신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친밀한 교제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증인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준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이 사랑과 믿음으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애찬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